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단어, 또 묻고 또 되뇌이고 수없이 그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논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인생일 것입니다. 자, 참된 인생이란 뭘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 정말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귀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보람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 앞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영원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날마다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내 삶을 던져도 아깝지 않는 보람 있는 그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모든입니다. 모든.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고 잠깐 쳤다가 소풍 갔다가 걷는 텐트와 같고 인생은 그저 흙과 같고 바람과 같고 이것이 인생인데, 자,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소유하면 되는 거죠. 변치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내가 내 삶을 바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 모든 일 중에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를 붙잡으라면 무엇을 붙잡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미래에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인간 세상사 일어난 모든 경험, 모든 사건, 모든 문제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조율해가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어찌 내 생각대로 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나? 내 생각대로 된 게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4번이 나옵니다. 2절 모든 사람 모든 것 2번 나와요. 3절에도 모든 사람 2번 나와요. 4절에서 보니까 모든 산자들 그 뒤로 보면 계속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겠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영생을 얻은 사람, 한 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결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독히 하나님의 손에 관한 이야기가 많죠. 하나님의 손 가운데도 무슨 손일까? 오른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데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틀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 삶은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광야도 있고 또 잔잔한 시냇물 흐르는 축복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막 힘들어하고 펄펄 뛰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요한 거,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것이다. 바울 신학을 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바울의 신앙관 또 바울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대라 그러면 어떤 구절이나 로마서 8장 28절일 것이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라. 그 안에서 나를 보라. 원명, 원망, 불평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두 번째, 이거 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 의미 있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자, 3절에 보면 죽음의 필연성을 설명하죠. 모든 사람은 결국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필연성, 죽음의 확실성, 죽음의 엄숙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숙연해지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내 모습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농담하는 거 봤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농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삶은 너무나 엄숙하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투영시켜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이 죽음 앞에서 진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신하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명령을 했답니다. 아침에 황제를 보면 신하들이 어떤 인사를 하도록 이 황제가 지켰을까? 이런 인사입니다.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자, 황제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황제여, 죽음을 생각하소서. 그러고 인사를 하도록 시킨 거예요. 예. Curious. 주님이요. Curious. 메멘토 모리. 황제여, 죽음을 생각하소서. 저는 시카고의 휘튼 대학에 여러 번 가봤는데, 휘튼 대학에 가면 빌리 그레엄 센터가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센터 앞에 붙어있는 글귀, 참 인상적인 글귀였습니다. 그 글귀는 뭐였을까? 이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가하자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이 정말 뜨겁게 복음을 전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휘튼 대학이 정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분은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서도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지만 진정한 상급은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상급을 준다. 그런데 이건 맛보기라는 거예요. 맛보기. 우리의 죽음과 함께 진정한 상급은 시작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다 주시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애씀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살아가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 삶의 최초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용서 못할 일이 없죠. 감사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축복 못할 일이 없어요. 왜?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뭐냐? 의미 있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을 품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소망을 품고예요. 이 소망이 없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루로 줄여요. 쫙. 인생을 하루로 쫙 줄인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행복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행복을 선택하고 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봐주세요. 4절. 아주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비록 개라도 살아 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참 성경에 보니까 참 이상한 표현을 갖다 놓고 있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래 아람 사람들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아람 사람들의 속담이었는데 삶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을 살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삶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을 살라 하는 거죠. 5절은 산 자는 죽음을 대비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순된 현실 속에 우리는 삽니다. 모순된 게 많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런 사건,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억울할 때도 너무 많죠. 우리는 모순된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을 견주하며 인생을 살자. 왜 그러냐? 마지막 심판날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는 더 큰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소망 때문이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또 행복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다.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뭐겠나? 인생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간다. 의미 있는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오늘 내가 소망을 확인하고 오늘 행복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카이로스, 질적인 시간입니다. 80년, 90년, 100년, 120년 사는 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뭘까? 질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에요. 크로노스적인 삶, 그거는 똑같이 그저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카이로스적인 질적인 시간, 주님을 위한 시간, 그런 시간들을 엮어가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45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 생명력과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중보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